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함께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외로움도 독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우리나라는 240명이 넘었습니다. 어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죽은 사람보다 사랑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나라에 2,447명이었습니다. 2019년, 아직까지 통계가 지금 상반기밖에 제가 못 봤는데요, 상반기만 해도 1,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은요, 어떤 이유더라도 일종의 고독사입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은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왔지만 세상 떠나가는 그날,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나를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외로움이 독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는 빵 한 조각조차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가끔씩 지하철을 탈 때나요, 또 청량리 시장에 물건 사러 갈 때 가끔씩 옆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불쑥 끼어드는 어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왜 저러실까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워서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그리워서, 사는 게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진작가가요, 미국의 소설가 폴 오스터에게 물었습니다. 빵 굽는 타작이라는 책을 쓴 소설가인데요, 물었습니다. 뉴욕에서 삶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설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뉴욕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소설가는요, 외로움이 물러나면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라서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답은요, 함께라는 겁니다. 인디안 속담에 보면요,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이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거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함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소통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 찾아왔거든요. 박해 찾아와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겨내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함께 이겨냅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도요, 숱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걷는 옆 사람 때문에 힘을 냅니다. 이겨냅니다. 지금 벌써 8주째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모임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청년들은 제가 뭐 직접 보기도 했고요. 또 들리는 말에 주일이나 평일에 3, 3, 5 벌써 구역들끼리 모여서 나눔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또 보기도 했습니다. 함께 했던 구역 식구가 내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그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든든한 후연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곳이구나, 이거 깨닫는 모습이죠.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구역 나눔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되고 힘이 되고 그때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깨닫게 됩니다. 시험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섬김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고요. 누군가의 바른 권면이 내가 설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받쳐주고 옆에서 붙들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후원자고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앞서가는 기업들도 함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그러면 창의성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구글은요, 창의성만큼이나 팀워크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성공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구글 리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리트는 비공식적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내부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할 때는 몇 사람이 이렇게 팀 단위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라 인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팀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메일 있잖아요. 그것도 3명이 짜인 팀이 개발한 겁니다. 구글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구글 맵 서비스잖아요. 그것도 엔지니어 10명이 팀워크로 만들어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들을 구글 리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구글은요, 팀워크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어려운 도전도 새로운 문제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믿음의 꽃은 없습니다. 그처럼 혼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도 없습니다. 시험 들 때 든든하게 받쳐주는 밥심 같은 장로님들,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잖아요. 때로는 분주하고 지쳐갈 때 곁에서 안아주는 커피 한 잔 같은 집사님들, 나에게 신앙의 지지대가 되어주잖아요. 답을 알려주는 목회자, 함께 울어주는 사역자, 그렇게 함께 걸어가니까 하나님 나라 행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거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게 되면요, 걷는 그 길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힘들면 공동체에서 멀어지라고 말합니다. 마음도 힘들고 신앙도 버거우니까 조금 거리 두면서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지속성이거든요. 함께하는 공동체 계속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공동체의 특징은요, 지속성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근데 원문에 보면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오로지 힘쓰다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힘썼다,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기를, 오로지 힘썼다, 교제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떡을 떼기를, 오로지 힘썼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이럴 때 헬라어를 한번 말해줘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프로스카르테론테스, 의미로는 힘있게 집착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동사예요. 힘있게 집착하다, 나머지는 다 명사예요. 이걸 계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기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떡을 떼기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지속성이죠. 그렇게 함께 하기를 힘쓰며 포기하지 않으니까 깊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하는 시간이 지속되고 길어지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물질도 물질이지만 내 속에 있는 거 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계속 깊어지니까 계속 관계가 길어지고 지속성이 이어지니까 관계가 깊어집니다. 지속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1997년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죠.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슬픈 단어입니까? 우리와 당신은 끝까지 갈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을 함께 했더라도 그 관계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직원도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요. 회사도 직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 중에 보면요. 꼭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고 연초가 되면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뭐 그렇게 방학이 되면 수련회도 가고 훈련도 받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방학이 끝나면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와도 거리두기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방학 중 아르바이트 같으면 함께하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사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저가 항공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항공사입니다. 이 항공사는요, 직원들을 뽑을 때 채용, 셀렉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입양, 어댑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입양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성경적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에 채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가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사표 쓰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내 옆 사람들과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들 서로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거죠. 스타벅스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들, 그런 의미죠. 그 스타벅스 사장이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을 파트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스타벅스의 성장은 매장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회사 성공의 초석이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헌신, 고객 서비스가 스타벅스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패를 파트너들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성은요, 반드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변하고요, 내 주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나누고요, 돕습니다. 나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너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지속성이 만든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이 3년 지속성의 힘을 아셨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서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시간하고 분량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6장부터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총 16장인데요. 9장부터 벌써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그 11장부터 16장까지는 총 6장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5일간의 일이 그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지는 사건만으로도 분량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사역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지속성, 그래야 제자들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한 번에 극적으로 변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쌓여서 그 지속성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바울 같은 사례도 있잖아요.
담에색 가던 길에 예수님 한 번 만나서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180도로 달라진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갈등의 연속인 거예요.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연속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잘 드러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도 내 속에 있도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내 속에 있다. 아니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았다.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십니까? 지속성의 과정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지속한다면 어느새 변화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속성이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안 변할 것 같은 지체들 함께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변화는 겉으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옆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럽니다. 옆 사람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반응이 있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해도요, 옆 사람은 알아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본인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 달라졌대요. 이건 변화가 아니라 잠시 변덕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잠시 연기하는 건지 그게 진짜인지 알거든요. 혹시 메소드 연기라는 거 아세요? 메소드 연기. 그러니까 연기자가 자기가 맡은 배역에 완전히 일치된 모습으로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 잘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보 역할을 맡으면 진짜 바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살인자면 진짜 내가 살인자처럼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의 가장 대표적인 배우가 히스 레저라는 사람이었죠. 영화 배트맨에서 조커 역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이후 영화 촬영이 끝나고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약물 남용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자살이다 아니다 논란은 많은데요. 확실한 거는 그가 연기에 과몰입해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에 빠지면요, 본인도 내가 연기인지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관객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배트맨 영화를 감명 깊게 본다고 해서 배우 히스 레저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다. 옆 사람은 그게 연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한석규 씨를 찾아가가지고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객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달라졌다고 외쳐도 옆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달라졌다고 착각하는 메소드 연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변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속아도 결국 제대로 된 반응은 모습 보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힘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반응을 만들어냈어요. 그 반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전도의 도구로 변화된 공동체를 쓰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요, 지속성이 없으면 나도 달라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신다고 하면 성도들이 긴장을 한대요. 한 3박 4일 또 일주일 세미나를 다녀오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목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 다녀오시고 나면 교회의 사명은 전도다. 교회가 전도가 체질화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온 교회에 이제 전도 포스터를 쫙 다 붙입니다. 전도팀 막 만듭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되면 포스터가 한 장, 두 장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함께하던 성도들도 한 명, 두 명 지쳐가고요. 목회자도 열정이 떨어집니다. 그때쯤 또 이제 세미나를 다녀오십니다. 이번에는 양육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양육훈련 하시는 거예요. 양육교재도 이만큼 벌써 사가지고 왔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속성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이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함께 설교 공부를 하는 그 이영구 목사님, 이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그날 교회와 삶은 한 덩어리였다.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와 삶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주일 반짝하는 사랑, 반짝하는 나눔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지속이죠. 삶은요, 드라마나 연극이 아닙니다. 2016년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특수부대 대위와 여의사의 사랑 이야기,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그들이지만 드라마 속에서 알콩달콩 사랑으로 가득했잖아요. 그 실제로 드라마 속 사랑이 현실로 이어졌잖아요. 송중기, 송혜교 커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삶은 반짝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잠시 공연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연극 속 주인공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비참해도요, 막이 내리면 끝나요. 근데 현실은 막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지속성. 결국 드라마 밖으로 나온 송중기, 송혜교, 그들의 사랑 이야기,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삶이 없으면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연극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구역 나눔 시간에만 열심히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누고 신앙을 공유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았죠.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일상의 삶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구역 나눔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평소에 만났을 때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나누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결국 삶으로 갑니다. 건강한 삶은 균형이 있거든요. 균형이 무너진 삶을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함께하는 나눔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면 건강한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속적으로 힘쓴 거 오늘 본문 내용에서 묶으면 딱 두 가지예요. 사도들이 가르침받고 기도한 거,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죠. 교제하고 떡을 뗀 거,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에게도 집중했습니다. 균형이죠. 균형을 놓치지 않아야 그 일상적인 삶, 함께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도요, 균형이 깨지면 지속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 중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은 많은데 정작 말씀 듣는 시간은 적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은데 사람과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균형이 무너진 관계죠. 균형이 무너진 신앙입니다. 이러면 대부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내가 지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치거나 아니면 둘 다 지치거나 균형이 무너져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 균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르침과 기도, 교제와 떡을 떼는 모습, 집에서 떡을 떼는 모습, 성전에서 모이는 모습,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 좌우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이어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을 이어가는 비결이에요. 균형이 맞아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이나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뭔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일상생활 없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게 하는 모습이 믿음생활 잘하는 거라고 속여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건 믿음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옆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균형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마 오늘도 신천지 건물 어디서가는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아들 돌려달라고, 내 딸, 내 아내 돌려달라고 1인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인데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신 분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긴 한데,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전입니다. 신천지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이 아내 보고 다니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신천지에는 그런 매뉴얼이 있답니다. 남편이 반대하면 여성보호센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이죠. 균형이 무너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균형이에요. 균형 잡힌 삶이 오래갑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는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앙이 잘못되면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옆 사람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이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함께 가는 믿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거든요. 공동체, 참 힘이 되는 말인데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구역에서, 가정에서 말씀 나누는 삶,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 만들어가고 싶은데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옆에 있는 이들이 내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도 않고요. 혹은 내 힘든 삶, 또 구역에서 다 이해해 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먼저 손 내밀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동체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함께함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